오늘 말씀은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비범하면서도 겸손한 젊은이였고, 그를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젊은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굉장히 고난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질투가 있어서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로서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 가운데 사울 왕이 이제 죽죠.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죽고,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얻고 다윗 왕이 되어서 그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죠. 다윗의 리더십이 그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이 나라를, 피폐된 이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되고, 또 부강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바로 세워야 하는 이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에도 나오고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도 11절에 보면은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단번에 창으로 300명을 물리친 그런 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2, 13, 14절에 보면은 그런 엘리아살이라는 용사가 나오죠. 그는 보리밭에서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으로부터 도망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남아서 그곳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다윗의 용사는 이름도 나오지 않은 3명의 용사예요. 이 이후로도 3명의 용사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3명의 용사, 두 번째 3명의 용사, 그래서 3명의 용사라는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3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명이 2가지가 나오죠. 르바임 골짜기 그리고 아둘람 동굴. 그래서 지명에 대해서 지리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저께 이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처음에 했던 일은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여부스족이 예루살렘 그 산성을 점령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는데,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여러분,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수천 년 후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죠. 이삭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을 했지만 실제 바치려고 했을 때는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다른 양을 바치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실제 바치신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다윗은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이 점령당한 땅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부족은 블레셋 쪽이었어요. 블레셋 족속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블레셋 족속이 살던 그 해변가의 그 땅과 베들레헴 사이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도 베들레헴도 이 골짜기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여기서 성경에 나온 아둘람 동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둘람 동굴 앞에 펼쳐져 있는 르바임 그 골짜기도 점령당해 있고 저쪽에 보이는 베들레헴도 점령당해 있고 그런 것이죠. 다윗의 이 마음은 어떻게든 저 베들레헴을 다시 탈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동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이 호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한 것이죠.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다윗은 요셉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다윗은 아둘람 동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펼쳐지는 르바임 그 골짜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 그 평원과 저쪽의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은 많은 추억이 스쳐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기 눈앞에 보이는 베들레헴이 내 고향인데 내가 자라고 내가 나고 내가 자라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 앞에 있는 엘락 골짜기라는 곳에서는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장소가 거기 있어요. 눈앞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이 그 골짜기를 자기 민족에게 돌아갈 때 그 길로 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했죠. 다윗이 개선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물리쳤다면 다윗은 왜 자꾸 바울이 나오죠?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질투심이 이제 자극됐고, 그게 질투하는 마음이요, 이 악신이 들려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전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도망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아둘람 동굴이에요.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서 아둘람 동굴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오랜 옛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오래전에 여기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여기에 피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좀 엘리트 같은 사람은 없고, 보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줄 땅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윗한테 뭐 바라고 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의 어떤 꿈이나 그런 비전을 보고 왔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곁에는 그런 사람들만 옵니까? 이렇게 말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 훗날 리더가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물질이나 조건이 전제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모인 사람들의 이 무리가 이 안에서 많은 용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지만 아직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둘람 동굴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그 당시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윗이 먼 발치로 베들레헴을 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좀 길러 주었으면 좋겠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마신 그 물의 맛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빨리 저 땅을 차지해서 저곳에서 물을 마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저 물을 마셔야 하는데, 지금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저 물을 빨리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로 그가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3명의 용사가 행동을 하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다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을 옆에서 이렇게 들었던 세 용사가 그 세 명이에요. 세 명.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그곳에 이렇게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은 아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좀 숨어서 이렇게 그 적진을 들어가기는 했겠죠. 그러나 발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싸우고 전진하고 우물 곁에 가서 물을 뜨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또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물을 갖고 왔어요. 참 무모하기도 하고 정말 놀랄 일이죠. 아마 다윗은 그 물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아니, 나는 그냥 나 혼잣말로 그냥 한 말인데 그 부하들이 듣고, 아니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다윗은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물을 먹지 않았다,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다윗이 얼마나 마시고 싶었을까요? 그 물을. 그러나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세 용사는 왜 물을 떠왔을까요?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무모할 만치 그러한 작전을 수행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그만큼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진정한 신뢰는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같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이렇게 합류를 해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도항 선교사님이에요. 12년간 콩고에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콩고는 세계에서도 아주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에게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을 현지 사람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몰려왔답니다. 내가 사역할 줄 안다, 같이 하자. 현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1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물질적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참았대요. 정말 참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다 떠나더래요. 그리고 2명이 남더랍니다. 그 사람들과 사역을 했대요. 제가 참 선교사님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세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러한 충성을 한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다윗과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이 세 용사의 행동도 놀라운 것이지만 다윗의 행동은 더 놀라웠습니다. 마시지 않았다. 마셔도 될 텐데. 다윗이 왜 마시지 않았을까?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오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용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그 물은 부하들의 피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부하들의 피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무모하게 했지만 그래도 물 떠왔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마셔줘야 떠온 사람들도 보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현대는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미덕인데, 자동차도 연비가 좋아야 좋은 차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커야 그게 좋은 사업이고,
효과가 좋아야 뭐든지 좋은 것인데 이 세 용사가 적진에 가서 물을 떠오는 이 무모함과 그것을 마시지 않은 다윗의 그 고집스러움, 결과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헛수고였죠. 물은 떠왔는데 안 마셨다. 결국은 헛수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헛수고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하용조 목사님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셨어요. 낭비는 낭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헛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낭비.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대화는 쓸데없는 대화예요, 사실. 여러분, 그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마셔주길 바랬어요. 그러나 다윗이 안 마시는 것을 보고 세 용사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왕은 내 생명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생명이 2개 있다면 2개라도 드리리라. 이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짧은 소설에서도 가난한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머리가 긴 부인은 머리를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하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부인의 긴 머리를 위하여 아주 좋은 빗을 선물하죠. 선물을 교환해 보니까 헛수고였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왜 필요합니까? 머리카락이 짧아졌는데 빗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어요.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는 것은 그곳에 소중한 낭비가 있기 때문이죠. 소중한 헛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10명은 10일간 다녀왔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4일입니다. 실제 사역한 거는 6일입니다.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서 2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콩고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자원이 많은 나라죠.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참 좋아하는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하고 킨샤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이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죠. 70년대는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원을 착복하고 부정부패와 정치가들 그리고 내전을 통해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의외로 동아프리카보다는 서아프리카가 빈곤한 나라가 많고 영어를 쓰는 나라보다 프랑스를 쓰는 나라들이 빈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거의 입국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선교사님이 개척한 3개의 교회를 하루씩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큐티 세미나, 노방전도, 성도 신방 등을 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5군데씩 15군데의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신방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신방 갔다 나오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가난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저희 아버님이 식구들 7, 8명이 학부방 하나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한국도 아마 그렇게 어려웠을 거예요. 바닥에 콘크리트가 깨져서 모래가 있어서 병균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말라리아 걸리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모든 인간은 똑같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 집회마다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놀랍게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빌린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의자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밖에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모습을 외국인이 사진 찍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국민들은 춤과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곳에서 12년 동안 자녀 3명 또 부인과 함께 또 8명 정도의 현지 스태프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선교사님이 현지 스태프들과 사역하는 그 신뢰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민족과 나라가 달라도 이렇게 신뢰하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구나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길에서 만난 분들,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남아서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3분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가장 가까운 리더로서 블레즈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그 지역의 시멘트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선교사님이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얼굴이 인상이 좋아 보여서 나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정말 도와주더래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같이 여러 군데를 다닐 때 오히려 가게를 비운 날이 시멘트가 더 잘 팔렸대요. 그분이 더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헌신하고 신학교 가고 가게를 접고 지금은 가장 큰 교회의 전도사님이 되셨고 그 스태프들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재능이 없더래요. 홍보 사람인데 음악성도 없더래요. 처음에는 인원수 세는 것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흰 종이처럼 모든 것을 정말 잘 습득하고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믿을 만한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자넷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젊은 시절 결혼한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6년간 돌아오지 않고 그 자매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그래서 교회 스텝으로 일하면서 지금은 유치원 교사로서 디렉터로 일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며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은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교회에서 주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휘트니 휴스턴하고 거의 실력이 맞먹는 정도 같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의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참 귀한 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장말이라는 분이 젊은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첫 번째 교회를 세울 때 그 벽돌 찍는 사업장의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1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떠났는데 이 분은 남아서 끝까지 벽돌을 찍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스텝이 되었고 신학교를 이번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를 책임 맡고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이 그 교회를 놓고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자원해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첫 번째 집회를 같이 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명하고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정말 길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놀랍고 귀하게 그렇게 성장하시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굴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윗이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지내면서 그 가운데 많은 용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선교사님이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젊으신 나이에 장래가 촉망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작은 나라에 가셔서 자신의 인생을, 젊음을 다 드리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귀한 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이고 소중한 것이시지만 혹시 내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끝까지 순종을 하셨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떠온 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부하들의 신뢰와 더욱더 큰 사랑을 얻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더욱더 영적인 훌륭한 나라로 드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가 다녀온 아우리치는 10명이 다녀온 것이 아니라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다녀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대표로 10명이 갔다 온 것이지,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재정과 그 노력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오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고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것은 일본은 정말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라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 일본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정말 스트레이트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시지 않은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하들의 생명을, 그들의 피를 가지고 떠온 물을 다윗은 얼마나 마시고 싶었을까요?
그 고향의 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윗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